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호흡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걸 아셔야만이 그 다음 뭡니까? 그럼 호흡 속에는 왜? 하고 캐선마트가 딱 붙죠. 이렇게 절망적일 때 바위 위에 딱 올라앉아서 타이어 줍으로 다리를 묶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거 못 들으면 이대로 죽어버린다고. 그러고는 앉아서 밤샐지도 모르니까 목포 딱 들고 앉아서 이거 줄을 때까지 오몇 번 호흡만, 집중으로 호흡을 가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버티는 건 한계죠. 이거 쪼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막 들겠죠. 그러다 산소가 더 부족하니까 이제 모질라니까 두려움 직전까지 옵니다. 아, 두렵다 하는 거 그거 느껴요.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화가 나니까, 폭발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순간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죽는 거야. 순간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극에 달했을 때 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몸을 딱 던질 때까지 두려움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거 죽어본 사람만이, 자살을 해본 사람만이 이 느낌을, 아, 내 말 들으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럴 거야. 죽음을 딱 선택해서 죽으러 그 낭떠러지 딱 떨어질 때까지 계속 두려움과 싸움을 합니다. 의식과의 싸움에서. 고통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머리를 땅에 딱 부딪혀서 툭 떨어지는 순간, 이제 고스 탈락이라니, 내가 죽었겠지. 한동안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그 순간 딱 끊어졌으니까, 기억이. 근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 그때가 10월 정도 됐어요. 눈을 떠보니, 이 산천의 하늘이 말이지, 하늘이 아주 맑고, 가을이면 원래 또 기압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이 막 엄청 맑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솔나무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야, 정말 평화롭구나. 근데 내가 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이런 천국에 보냈었을까? 그렇게 모질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 화탕 지옥에 던져도, 불구덩이 집에 던져도 선찬할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나를 보냈네. 와, 정말 좋구나. 진작 죽을 걸. 그렇게 살라고 내가 발버둥을 쳤나. 이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천당인 줄 알고 절겠다니까요, 내가. 한 3시간을 절겼었지, 싶어. 근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절기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고개로 요래도 돌려보고, 저래도 돌려보고, 위로 쳐다보고, 좌우로 살펴보고, 근데 눈에 많이 들어온 풍경들이에요. 그러다 나의 몸을 들여다보는데, 이 결과부잔처럼 묶었던
그대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지.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아니, 가짜 정신이 돌아왔지. 제정신은 평화로울 때 그게 본정신이고, 고통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대로 다리가 묶여져 있어.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어찌 될까요, 이제? 조금 전에 그 평화로움이 느끼고 싶지. 나는 그걸 죽은 뒤에 그 평화로움이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죽고 싶은 거야. 또 죽고 싶다, 이 말은 그 죽음 직전에 고통스러우면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서 만약 다시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철이 없어도 못 뛰어내리지. 그러면서 이거 주섬주섬 풀고 난 다음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렸던 순간까지 끝까지 기억을 내가 하고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럼 눈을 떴을 때 보였던 환경, 하늘, 산천, 그 당시에 나의 평화로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장소를 보니 그 장소 그대로인데, 내가 떨어진 장소 그 자리인데, 다리는 그대로 묶었던 채로 그대로 있었고, 변한 것이라 봐야, 내가 죽는다고 떨어졌을 때, 와, 그걸 기절이구나. 기절했다가, 그 기절에서 살아난 그 찰나인데, 그동안 나의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평화로웠을까? 평화스럽기 전에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찰나가 지난 다음에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화스러움을 느꼈을까? 그 느낌을 가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느낌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난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도 필요 없는데. 그거 어디 갔어? 그 평화로움이 어디 갔는가? 찾습니다. 찾는데 찾아져요? 이때부터 나는 도고 깨달음이고 뭐고 다 물리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인체에서 벌어진 물리적인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화스러울 때 호흡을 챙겼습니다. 그 호흡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단전 열었을 때 호흡, 그 호흡 아닙니다. 단전 열었다 하는 그 호흡 아니에요. 그 호흡도 좀 평화롭고 감미롭지만 그 호흡은 호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스러운 호흡은 여러분 죽었을 때 나와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다 버렸을 때. 잠잘 때, 잠 깊이 푹, 꿈도 없이 푹 잤을 때 여러분 압니까? 그 평화로움을? 잠들어버렸는데 기억이 나서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식이 움직였으면 꿈이라도 꿨겠지. 근데 꿈도 없이 평화로움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다면 머리는 끝없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몸은 그 평화로움 속에 릴렉스 돼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중이었으니, 그 세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지는 모른 채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몸이 내가 왜 어떤 환경의 변화에서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수행자 길을 들어섰던 시작점부터 호흡을 가하면서 수행해 올라왔던 과정들,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 이후에 그렇게 단전이 열렸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시절들, 잠시 그 느꼈던 그 감미로운 호흡, 그 이후에 쪼여들어오면서 의식이 들끓었던 상황들, 그 의식이 들끓었다 못해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두려움까지 극에 달하였던 상황들, 그러면서 그걸 이기지 못해 몸을 던졌던 상황,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평화로운 호흡,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사서를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평화로웠던 그 당시의 호흡은 내가 의도적으로 끌고 갔던 그 호흡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단전을 열려고 의식을 모아서 호흡을 가냈던 그 호흡 가지고는 평화의 길로 갈 수가 없구나. 엄청난 걸 깨달았죠. 강제적으로 인위적인 호흡 가지고는 절대 평화의 길로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호흡을, 단전을, 석가모니도 왜 호흡을 얘기를 했을까?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왜 그런 본문을, 가르침을 주셨을까? 하고 돌립니다. 추적해서 엮어갑니다. 그렇게 성인들이 호흡을 가르쳤던 것은 평화로운 호흡을 가기 위한 전 과정이었지. 단전호흡을 가르치는 것은 평화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호흡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호흡 과정에서는 그 평화의 땅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수행 기법을 통해서 오는데 호흡 수행도 그 과정의 한 과목일 뿐, 깨달음의 정직점에 평화의 길에 왔어야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지금껏 호흡을 통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만 잔뜩 일어난 채 평화의 길로 들어서지도 못했는데 잠시 느끼는 그 감미로운 호흡이, 의식이 깨달음에 다다라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된 수행법이었다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야 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해서 이때부터는 호흡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또 엄청난 세월이 걸렸어요. 한번 관하고 있던 그 호흡을 놓는 것도 의식을 두는 만큼, 습 들이는 만큼 어렵습니다. 호흡에 습 걸리면 그 호흡을 습에서 언염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호흡에 간을 두다가, 단전호흡에 늘 의식을 두다가 그 의식에서 자유롭고 싶어도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즉, 호흡을 가하지도 못하고, 안 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평생 살다 죽는 것이 수행자들입니다. 수행자들이 호흡을 관하든 관하지 않든, 화두를 들든 들지 않든, 무엇을 관하든, 한번 고요히 앉아서 깊이 좌선에 들면 인체에 필연적으로 호흡은 깊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몰고 가면 몸은 릴렉스 되게 되어 있고, 몸이 릴렉스 되면 호흡은 자연적으로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감미롭기 때문에 의식은 계속 그쪽으로 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호흡을 관하든 관하지 않든 일단 한 곳으로 의식을 모으면 호흡은 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인체를 하나하나 뚫어봅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내 몸에서 호흡이 벌어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호흡의 원리를, 인터넷 좋으니까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인체에 대한 공부. 호흡 원리가 뭡니까? 인류는, 특히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호흡의 원리를 모르고 삽니다.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호흡인데,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호흡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부터 먼저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단전호흡을 하기나 명상을 하기나 무엇을 하면 의식을 둘 때 그 당시는 몸에서 변화는 일어나지만 결국 얻고자 하는 진리의 세계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호흡의 원리부터 먼저 빨리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인체가 어떤 원리로 호흡을 이루어지는지, 왜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 호흡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걸 아셔야만이 그 다음 뭡니까? 그럼 호흡 속에는 왜? 하고 캐선마트가 딱 붙죠. 왜 호흡을 해야만 사는가? 호흡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산소잖아요, 산소. 생명체 에너지는 산소예요. 이 산소 없으면 3분만 넘어가면 죽어요. 인간이 주어진 세포의 기능을 완벽하게 가진 채, 보유한 채 사시려면, 세포를 완벽하게 만드시려면 세포한테 에너지를 충분하게 주십시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 요즘 과학자들은 다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포가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세포들이 원하는 것은 많지도 않아요. 2가지. 포도당, 입으로 먹는 음식과 코로 마시는 산소, 요것만 풍족하게 넣어주면 세포들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 기능이 살아나면 그동안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살아있는 그 기능이, 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늘 우리의 의식은 고요한 것 자체입니다. 이 상태로 사시면 수명도 가없이 길어집니다. 해서 역대 과학자들은 모두 일반 중생보다 수명이 적게는 배, 많게는 3배, 4배 수명을 길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늙어야지 안 늙습니다. 원래 세포의 수명이 분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다 끝난 다음 우리가 본인들은 죽지, 분열을 멈춘 채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법문이 산소. 산소. 산소는 어디 있다? 여기. 우주에 널려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다 밝혀 놓은 거죠. 얼마나 들어있다고? 21% 가까이. 어떻게 마신다고? 코로. 어떤 원리로? 압력의 편차로. 대기압과 이 속에 흉압의 편차를 줄였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해주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돌았다가 나간다. 간단하지? 그러니까 도는 말이에요. 알면 간단한 거예요. 뭘 찾으려고 해요? 어디 있는데?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주와의 조화. 자,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수행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깨알같이 깨달으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득불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어떤 인연 하나 만나서 다시 떠올리게 돼서 내가 본문을 하는 겁니다. 본문 마칩니다.